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것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금 2장 초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이런 거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분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러 가지 가르치고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도자들의 자질들, 인도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 이야기했고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다. 뭐뭇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간계나 계획이나 그런 어떤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우리의 권면은 가르침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간사, 또 부정, 그리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인도자들에게서 특별히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부정적인 것 가운데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가운데 아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면 탐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욕심이 많지는 말을 써야 안 된다. 욕심을 내서 개인적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리사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는 여기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 권위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부정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자질 가운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이 7절을 시작하기 전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일을 하는데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선한 자 되어, 그런데 7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사역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주님을 섬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때 속임수, 어떤 간사함, 욕심, 그리고 자만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자질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보면 이게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다. 사람들의,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했다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유모가 자식에게 하듯 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각각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는 어머님 계시지만 이미 소천한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그렇지 않고, 우리 주변에 요즘 뭐 가끔 참 보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뭐 부모들이 자식을 뭐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 제고,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식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게 있다고 하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처럼 그런 순간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거나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뭉클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인 게 많으냐 부정적인 게 많으냐 상관없이, 그런데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게 되거나 부르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뭉클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는 유모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모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보살펴 주는 것. 그 유모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희생이죠.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 그걸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모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 그렇게 별로 우리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모가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될 당시 유모는 어머니와 같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의 특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얻어 내어주는 그런 숭고한 마음을 어머니라고, 유모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한 달 동안 그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한 게 뭐냐 하면 유모처럼 했다는 겁니다. 유모처럼. 그 말은 뭔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모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순한이다. 유순한 그 부드러움, 특별한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이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양심적으로 자기가 그 지역교회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만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사랑해서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공급한, 자기의 필요보다도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인도자들의 특성 가운데 좋은 인도자는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필요에 민감. 나 자신의 필요에 민감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다.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하다고 할 때 성도의 필요로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다양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그렇죠. 양육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녀들을 어머니가 키울 때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유모가 자녀를 맡아서 어떤 것을 할 때도 그걸 이제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뭘 그래서 공급하는 게 아닌가요? 인도자들에게 사람들,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한다고 할 때 말씀을 공급하는 것은 으뜸이 문제입니다. 으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은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어진 잘 가르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고 하면 공중적으로 가르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김현재에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장로의 차이 가운데 그 말은 공중적으로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들에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게 인도자들의 자질 가운데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걸 갖기 위해서는 그 소양을 갖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랑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에스라처럼 그걸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두 번째,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사역 가운데서 좋은 그 자질 가운데 좋은 인도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하면 여기 보면 2장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도 전했지만 그렇죠? 복음만이 다 아니었다.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애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애정이 있어. 특별한 애정이 있어. 그 특별한 애정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목숨까지 이게 복음만 전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사님 이 모습에 누구를 볼 수 있나요? 주님 모습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래 바울사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이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서 정말 자기를 다 내어준 복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인도자들이 한 가지 균형이 잘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도자도 가르치는 사람,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 끝났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사는 보면 이제 복음으로만, 내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여러분들 다 쏘아붓다. 이 차질. 참, 이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질이죠. 그렇죠. 그들에 대한 애정,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복음만 자신에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전해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그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나눴다고 할 때 이 표현 가운데서 보시면 목숨까지도 너에게 내어주기를 즐겨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쏘아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20장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지역 장로들 불러놓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18절 이하에 빌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하에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에베소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직업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울사도는 여기 표현 가운데 말하는 나 자신을 내어줬다. 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죠. 자신을 향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표현하는 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자주 뭘 보는가요? 친절입니다. 그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감사.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우리가 약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친절이 필요하다.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친절. 그 다음 감사한 마음, 내 어떤 표현들. 그래서 교회사에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하면 제발 지도자의 자리에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게 자질 가운데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정을 갖고 대하는 것, 그것을 바울사도는 이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를 원했다. 다음 세 번째,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좋은 인도자는 뭐라고 했나요? 8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랑한 자 됐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진실했다. 사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진실함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랑이 유선적인 거, 거짓된 사랑도 있지 않나요? 진실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부족한 겁니다. 인도자들의 진실성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거짓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대하게 되면 어떤가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것을 암시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상기시켰는데 그것은 단지 복음 전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그래서 9절의 표현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느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나?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쓴 것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고 하면
구체적인 그 행동 가운데 어떤 게 있었나요?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사도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일하는 사람은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권을 쓰지 않았다. 왜?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내 필요를 충당하겠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었던 실로아노나 디모데의 필요까지도 공급하면서 쉬운 말로 하면 자비랑하면서 섬겼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바울사도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고, 그러나 일꾼들을 공경할 입장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아니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자기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말할 수는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사로지에서 그 보수를 받지 않은 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지 않고 내가 손수 일했다는 거예요. 그 손수 일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장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 그런데 그 당시 장막 만드는 최고급의 직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을 하면 한 열흘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만큼 정말 보수가 좋은 직업. 최고의 기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매일 오늘날처럼 매일 출퇴근하면서 돈 벌어갖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가르치고 언제 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원칙은, 성경적인 원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권한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꾼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점에서 부담이 되거나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어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그 권한을 자기가 스스로 차단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당사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무지. 아니, 무지뻔한 제가 생각할 때 악한 일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게 모임의 정석 가운데 하나라. 그리고 바리사도 하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반대로 일꾼들 입장에서 또 이런,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물론 그 저들 맡은 형제들에서 들은 이야기니까, 매달 나는 얼마씩 받아야 돼. 그리고 나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뭣도 하고 직장 다니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연봉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직장에 많이 다니면 그런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다니면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줘야 돼. 이것도 문제잖아.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건 뭔가요? 일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것을 얼마나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에서 벗어난 거고요. 얼마나 하든 간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 입장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태도잖아요. 이 균형, 까딱 잘못하면 이것의 균형을 잃게 되면 심각한 문제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비랑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건 그 개인의 어떤 믿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성경의 원칙은 뭔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말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 원칙 하에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그리고 일꾼 입장에서 내가 이런 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참 난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생각. 그런데 그 현실적이에요. 대다수는 안 그렇죠. 양쪽 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개의 어떤 지역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나요? 내가 손수 일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있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않고 문제만 일으켜 살고 있어요.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사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짐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험에 대해 장애를 일으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사한테 손수 일하면서 내가 먹고 산다. 그래서 그러고는 그 뭐라 했나?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먹지도 말아요. 도와주지 마라. 그런 사람 도와주지 마라. 그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할 거. 무조건 어떤 사람이 어렵게 돼, 형제자매 어렵게 돼, 도와주는 것만이 다반사는 아닙니다. 그가 뭔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때 도와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차이. 그게 냉정한 것은 아닙니다. 긍휼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그 양면성의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그 애정,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요? 좋은 인도자는 열정적으로 격려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격려했다고 할 때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나요? 자녀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들어서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는 어떤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균등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감성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대다수가 어떤 거냐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 감싸 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대단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판단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양면성의 균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저도 수없이 실패를 해봤지만, 실수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버지 마음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마음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일꾼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머니 마음을 보완해야 할 거고, 어머니 마음이 강한 사람은 오냐 뭐든지 다 받아주고 뭐 그래 좋다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아버지 마음도 갖고 있어야 한다.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 그리스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버지의 특성이 뭐라? 권면했다. 권면은 뭐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위로했다. 그리고 예방조치했다. 경계했다는 예방조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일은 뭐인가?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는 것이죠. 상처를 어루만지고 보듬어주고, 그게 어머니 유모 마음입니다. 그래, 아버지 마음은 뭔가? 좀 강인함이 있지 않나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려,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는데, 위로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격려는 한 사람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디딤돌이다. 위로, 격려. 그것을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을 섬기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은 건 뭔가요? 권면했습니다. 권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은 뭔가요? 유모의 마음은 잘못되어 있을 때 그걸 감싸 안고 다독거리고 하는 표현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격려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도록,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격려는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대단히 부족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신은 대단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면서 이제까지 학교 생활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격려받은 일, 위로받은 일이 얼마나 있나요? 아니, 그건 자체로 교회 생활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은 일이 얼마나 있나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뭐, 잘못한 것에 자꾸 시비하고, 꾸중하고, 그런 것을 많죠. 책망하고는 많지만, 격려하고, 부담아주고, 그렇죠? 위로해주는 경향이 좀 적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완해요. 격려. 참, 이건 정말 필요하죠. 비싼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세속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정말 훌륭한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인도자는 아비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잘 갖고 균형 있게 성도들을 대한다. 어떤 때는 아비의 마음으로, 어떤 때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균형이 생각보다 어렵죠. 사실 이것이 모든 인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리더십의 하나의 그림일 겁니다. 아비의 마음하고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그 마음만 잘 균형 있게 한다면 그 인도자처럼 훌륭한 인도자가 어디 있겠나. 바울 사도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대사는 성도들이 여러분도 알지 않냐.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여러분도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이건 그건 바울 사도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다 본받아야 할 문제잖아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 실패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수업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나가야 하잖아요. 또 시도해봐요. 또 부족한 걸 또 채워야 해요. 그렇게 할 때 12절에 표현하기를 원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운데 바울사는 뭐라냐? 자기 자신을 지금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도자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자질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자질을 이야기해서. 그걸 하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살아갈 거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게 교회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인도자, 교회 가정에서 어느 지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필요한 게 있다 보면 그런 자세, 지금 벌써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키워가게 되면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는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어떤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이런 방법처럼 물론 그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인도자들의 자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자질을 갖고 성도를 대하게 되면 바울사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거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뭔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은 뭔가요? 인도자들의 자질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도자들의 부정적인 자질 아니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것과 나는 이렇게 했다. 8가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도자에게 주어진 8가지 이 자질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보고 바울사도는 그걸 자기 자신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은 6번이나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증인이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왜? 공개된 삶을 살았습니다. 은폐된 삶을 살았죠.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하는 사람인가요? 성도들 들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인도자.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간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나는 간사하지 않았다. 괴기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거예요?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뭐라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그걸 말하는 교사들을 듣거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지금 흐름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원해.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릴 수 있나?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껏 생각하면서 바울사도의 이 8가지 자질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의 모토로 삼아서 내가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내가 개발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달성해야 할 부분이 뭔가. 저도 이 8가지 기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게 부족한 게 어떤 점인가. 많은 부분이 다 8가지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제게 있어서 아비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어미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비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는 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복수장로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양면성을 물론 갖는 것도 좋지만, 균형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들, 인도자들은 아버지 마음을 강하게 내포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형제들, 인도자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내서, 그래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족함들을 서로 도와주는, 그게 동행이지 않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 나 자신의 부족한 면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바울사도 이렇게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어떤 그 인도자의 그룹에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면일 때, 저 형제님에게 그런 면이 부족한데,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저 형제님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런 점들을 어떤 그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간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거, 오늘 바울사도 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쉬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쉬운데도 하기 어려운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예요. 격려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도록.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적용 가운데서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글을 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글 편지 써본 일이 얼마나 된 거예요? 아마 기억에 없을 겁니다. 오래전 저는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명이 이게 발달해서 글은 쓰지 않지만 뭐래요?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죠. 제 문화는 문자를 보내봐도 전화 통화를 해서, 물론 말할 때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글을 쓸 때는 좀 정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할 건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점이 뭔가 말을 통화를 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가 있고 글을 쓰면 마음은 나누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뭔가 그건 제 문화입니다. 요즘 뭐 계속 글로 뭔가 표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여하튼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한 주 동안에 전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든 형제 자매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한 주 동안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걸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